10월 한 달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아버지 아비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약 41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이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그는 또 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했다 기록을 하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삶이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41년 동안의 삶은 물론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한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마을과 솔로몬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대 남유다의 아사 왕의 이야기, 아니 이 역대기를 기록한 그 목적은 바로 이 점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포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우리 앞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한 것이라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이 이 포로 후기에 유다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아사 왕의 역사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구했다라는 점에 있지요. 2절에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3절에서는 그 좋은 일, 그 올바른 일이 바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라고 밝힙니다. 좋은 일, 올바른 일은 무엇보다 그 선대에 아비야가 통치할 때, 아니 이 남북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런 이방 제단, 또 산당, 또 석상, 목상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 5절에 보면은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라고 덧붙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나라가 아사 왕의 통치 아래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받고자 한다면 이 아사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삶, 올바른 삶, 좋은 일을 한 삶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죠.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가리지 않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신앙을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신앙이 아닌 모습,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바른 삶, 또 좋은 삶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할 것입니다. 나는 전적인 순종을 원한다. 나는 타협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6절이죠.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을 만들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사만이 아니라 그가 직분자로 섬기는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이 아사 왕이 또 어떤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찾았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겠죠. 9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당시 유다의 군사는 8절에 보면 유다 출신 군인은 30만이었고 베냐민 출신 군인은 28만이었습니다. 모두 58만 명 정도 됐지요.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에티오피아 군대가 100만으로 워낙 많은 것입니다. 이제 아사는 58만 대 에티오피아 100만이라고 하는 거의 1대2의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죠. 2배 가까운 적과 싸우는 것은 사실 승산이 별로 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아사가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사 왕도 지금 숫자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뻔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 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되새기고 또 기억하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기도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개 바로 이런 능력의 부족함에 있고 지혜의 연약함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이 아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숫자가 많고 적음, 힘이 세고 약함, 사실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돕고자 하실 때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대한다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사가 고백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겠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또 이러한 믿음의 도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길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아사의 기도를 늘 우리의 삶의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의 실천적 도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사 왕이 생각이 없어서 또 어린아이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보다 더 아사 왕은 적이 수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고 그에 비해서 자신과 그 군대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아사는 자신이 초라하고 적은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고 그야말로 몰아다치는 쓰나미와 같은데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세도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한 군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단한 배짱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배짱이라고 그러지 않고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사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죠. 12절 주님께서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군이 도망쳤다. 그 주어는 주님께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또 베냐민의 58만 군대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는 그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승리요 진정한 기쁨이고 찬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나 지혜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승리의 전쟁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크게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선취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달려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순종의 도전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월을 시작하며 이 아사왕의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